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결국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 그 딸인 코리와 언니 베시는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극한 추위와도 싸워야 됐고 매일 폭력이 난무하고 고문이 난무하고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정받은 막사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벼룩은 그들의 옷에 달라붙고 몸에도 있고 침상에도 있고, 그래서 이 코씨와 또한 코리와 베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벼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코리는 언니한테 불평을 합니다. 언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벼룩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니 베씨는 이 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리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함께 나눠져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곳에 성경을 가지고 온 것도 감사하고,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런 벼룩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소 간수들이 그 막사 안으로는 검열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벼룩 때문에 그 막사에 들어가면 벼룩을 옮겨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서 간수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리와 베시는 밤마다 몰래 성경을 꺼내서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막사 안에 비록 벼룩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울리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코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벼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원천은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그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벼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삶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한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인 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낙담과 절망의 한숨을 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꾸어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칠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그냥 한마디 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냥 그 동굴에서 무덤에서 나왔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힘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아무 소망과 아무 희망 없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은 거는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식 할 때 주례를 잘 들었지? 그 주례 말씀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주례 말씀 중에 요리를 못해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장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씀도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말도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듣는데 우리가 듣기 싫은 거는 언제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늘 보는데 또 보여지는 것도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꿀같이 달았던 말씀도 내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마음의 소리,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한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고난의 종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눌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66권의 신구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 날 했던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또한 피에 동참할 때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혀진 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과 합하여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자란 한 목사님이 군대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리를 다쳤는데 그냥 다친 것이 아니라 이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는, 완전히 평생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가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죄악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뜨겁게 부어져서 자신의 죄를 씻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식으로만,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내 죄를 깨끗게 씻기는 그 뜨거운 보혈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못 느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었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다리를 절단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장애인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리를 절단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최고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토록 두려울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찾지 않던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는 복된 심령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절망과 낭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배씨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듯이 절망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뜨겁게 흐름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감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떡과 잔을 나눠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다시금 그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본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